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네 번째 말씀,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좀 제목이 그래요. 지난주에는 듣고 회개, 아니면 화. 뭐 이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구나, 뭐 이렇게도 이해했대요. 맞아요. 근데 화내면 화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근데 새해 첫날부터 막 직접적으로 뭐 화 있을진저 이러면 또 낙심할까봐 여러분들 듣고 회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서 지난주에는요 그렇게 제목을 했고,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뭐 더 설명하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지각한 사람이나 결석한 사람은 잔소리를 안 들어요. 그리고 일찍 온 학생들, 성실한 학생들은 지각하지 말라고, 너희 결석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또 성실한 친구들은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지각하는 애는 오지도 않았는데 결석한 애들이 들어야지 이러는데요. 이 말을 왜 우리들이 들어야 되고 왜 성실한 사람들이 또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늘 지각할 수 있어요. 늘 결석할 수 있고 늘 죄 지을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덤비고 화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더라도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세요. 저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나? 저 집사님 들으라고, 저 권사 들으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말씀이 들리면요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근데 찔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찔리는데 지금 우리까지 욕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덤비는 율법교사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복음서를 봐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나와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유앙겔리오.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인가? 오늘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그러면요, 누구한테는 그 말씀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힘든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뭐 주식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러면 누구한테는 좋지만 누구한테는 힘겨운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 모두에게 복된 소식.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이미 벌써 너희들은 복 가운데 있어, 왜 모르니? 그거를 들려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서의 소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연습 시간이야. 그러면 쉬울 때 연습이 더 좋아요? 어려울 때 연습이 더 좋아요? 어려울 때 진짜 연습이 돼요. 어떤 연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쉬움은요, 세상 것 가지고 뭐 다 살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왜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이 창조주가 너희 아빠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가 너희 아빠라서 다 먹여줘. 너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돼. 그 증거하라고 내가 너를 남겨둔 거야. 근데 증거를 할 때 어떻게 해? 입으로만 해요? 아니지요. 너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자. 어떻게 사랑하신 걸 알아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사랑하신 걸 아는. 그렇다면 신약 사람들은, 신약 이후에,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지만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나눴잖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나도, 많은 선지자들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소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봤다고, 보고 기뻐하다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걸 봤다고요. 아삽도 다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왜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위해주며 사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형제로 지으셨어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정말 너 나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공부 잘하고 너 돈 많이 버는 거 그다음 문제야. 서로 사랑해. 그걸로 엄마는 행복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 나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성도님, 아니 먼저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먼저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 성도들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가르침을 머리로만 알면 그게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 가르쳐줘서 내 힘대로 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서 또 번제로, 또 속죄제로, 속건제로 주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 주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복구하고 싶어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부르잖아요. 다 해주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집 나갔던 애도 집에 달려와서 아빠 나 좀 도와줘요. 무슨 일인데. 그게 아빠의 심정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버지 나 이 땅에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알아.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 너 아버지한테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한테 성령 줄게. 성령.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세요. 물론 너무 구하면 때로는 주시기도 하지만 은사라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꾸러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빠 오셨다! 와! 하고 쫓아가요. 아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관심은 뭐예요? 선물 보따리예요. 선물꾸러미. 그 다음에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선물을 아빠는 왜 주지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 못하니까 선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빠가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을 주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 아이고 좋아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라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손만 대면 그냥 바로 그냥 다 치유. 예언을 하는데 바로 다 맞춰.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져. 아주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처럼 높여.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 중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어요. 왜요? 높임 받으니까. 그걸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준 그 선물 꾸러미로 자기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빠한테는 관심 없어. 하나님 성령한테는 관심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의 은사 구하라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은사는 내가 줄게, 선물로. 근데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간절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성령을 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이 더 대박일 것 같잖아요. 그치요? 성령의 은사는 아빠 손에 선물 꾸러미고 성령은 아빠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루 종일.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나쁜 짓도 해야 돼요. 근데 아빠가 계속 같이 있어봐요. 좋아요? 진짜. 혼자 있을 때는 그게 하나도 찔리지 않았는데 아빠가 있는 순간 다 불편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실족한대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대요. 너희 성령 받으면 실족할 것 같아서 내가 너희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줄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은사를 받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성령이 오시면 좀 좋아야지. 근데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를 지었네? 잠깐만, 죄를 지었으면 누가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한데 나는 예수를 내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는 머리로만 알았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네.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나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사업장 좀 넓혀주세요. 나 예수를 그러한 존재,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존재로 알았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로만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로 믿지 않은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저같이 평생 교회에서 새벽 6시부터 밤 7시까지 교회에 있었던 저도요.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녔구나. 그때부터 제가 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깨닫는 게 있어요. 너 왜 죽고 싶니? 뭐 너희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아니, 너희 필요 없어. 예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 그 의로 너 구원받고 천국 가고 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 때문에 낙심된 우리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로 가서 그 의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니까 낙심하지 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활력을 누리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전에는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도 내가 왕노릇했잖아요. 똑같은 친구 만나도 너 몇 살이야? 너 생일 몇 월생이야? 그거 왜 따져요? 난 나이 많다 이거 증명하려고. 너 나보다 커?
그래서요, 결국 둘이 있어도 우리는 왕 되고 싶어요. 왕. 주님이 왜 우리 형제를 왜 주셨는데? 섬기라고. 근데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결국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성령님이 오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너희 오직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너희는 왕 노릇하지 말고 종된 삶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어.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님이 통치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근데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왜 최고의 복인 줄 아세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완전히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용서받은 사람. 누가 용서받아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요, 듣고 회개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나?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심심해서 와요, 놀러 와요, 끌려와요, 이래저래 와요. 근데 그 다음에 교회를 오면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전도서 5장 1절 보니까요, 너희 지금 하나님 집에 하나님 만나러 가? 너 지금 왜 가니? 확인시켜 주세요. 너 발 삼가해. 조심해. 주의해. 너 다시 확인해봐. 왜 가는지. 놀러 가? 너 영광 받으러 가? 가까이야 말씀을 들어가는 거지? 너 오늘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막 헌금하면서 유세 내면서 내가 밥 사겠다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지? 너희가 말씀 들으러 가는 걸 아니면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그 회개가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은 뭐 이따 끝나고서 나 뭐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성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겨우 그 조그만 성소 만드는데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왜요? 여기 올 때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말씀은요, 배경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아유, 쉼이 있는 우리 교회는 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회까지 있어? 아, 수요 금요만 있어도 되는데 왜 저녁 집회까지 있는 거야? 기도회까지. 저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새벽으로만 충분했지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요, 계속 주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히래요. 그래서 교회 불 다 밝혀놨어요. 근데도 찔리더라고요.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먼저 살아나고. 왜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만나고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래요. 물론 지금은 제사로 드리진 않지. 예수 이름으로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싶대요. 만나서 뭐 하고 싶대요? 말하고 싶대요. 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말하고 싶지요. 하나님도 말하고 싶대요. 근데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너희 사랑해. 나는 너희하고 함께하고 싶어. 근데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 함께할 수 없잖아. 죄가 있는 상태로 나를 만나면 너희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양의 피, 속죄의 피, 그거는 양의 피, 속죄제, 그 동물의 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라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다 배웠잖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나와.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해줄게. 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 말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상번제로 막 나가면서 예수가 있으니까 또 달려가가지고 궁금해서는 듣는데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는커녕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커녕 달려들고 따져 묻고 책잡고 노리고 죽이겠다고 덤비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11장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요, 한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니면 어떠한 화가 있는 줄 알아?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요, 세 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율법교사가 그러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낼 때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또 화를 선포하는 거, 또 화를. 예수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막 그분의 그냥 그 권능 앞에 막 따라다니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네 집에 초청하고 싶은 거 왜요? 자기 있는 것 좀 보여주고 좀 뭐 먹이고 싶었나 보지.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작은 일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인간적인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니까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결국은요, 따져 묻게 되고 트집 잡게 되고 달려들어서 미움을 준다고요. 미움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하면요, 우리 금요예배 때 열매를 맺어 자란대잖아요.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게 일방상식이잖아요. 근데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소망, 믿음, 사랑의 그 삶은요, 말씀 듣고 무조건 순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열매가 바로바로 맺죠. 열매 맺힐 때마다 자라나요. 열매 맺힐 때마다 자라요. 이게 복음 안에서의 순종의 영광이에요. 근데 순종은커녕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으니 꼬투리 잡기 시작하지요. 그 속을 다 아는 주님께서 너 왜 겉에만 화려하게 하고 속은 썩었니? 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니? 너 왜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니? 너 외식하지 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외식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 마음 없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 화 있을진저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너 그러다가 정말 혼난다. 너 그러다가 정말 멸망받는다. 그러니 그런 삶 살지 말고 돌이켜. 이거를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얘기한다. 너 왜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11조 떼고 막 이렇게 사람 앞에 11조 내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의 삶이지.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속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공의 다 저버리고 사람 앞에서 영광 받아. 저 사람, 저 바리새인, 그러지 마. 그래서 너희 왜
공회에서나 시장에서나 아무 데서나 그냥 회당의 높은 자리 모든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니네 마음이 어디 있니? 낮은 데로 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 공의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려야지. 너희들은 왜 지금 겉에하고 속하고 다르니? 그거를요 평토장한 무덤 속에는요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그냥 회칠한 무덤 아무것도 몰라. 겉으로는 입으로는 뭐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주님 사랑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속은 죽었잖아. 여러분들 생명 없이 떠드는 목회자들 그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성도들은 알지 못하지요. 근데 그러지 마. 너 속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 없음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너가 이제 주님 다시 사랑하고 싶으면 또 고백하면서 회개로 나아가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겉과 속이 달라.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자기 영광 위해서. 생명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삶.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뻔지르르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한 율법교사가, 여러분들 율법교사는 바리새인 중에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기관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이 구약 토라를 다 써요. 쓰면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목욕하고서 다시 쓰고 목욕하고서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이렇게 다시 쓰고 다시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서기관들은 말씀을 계속 쓰고 읽고 쓰고 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선생이다. 그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예요. 근데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어떻게 하면 은혜라 그랬지요? 회개하면 은혜. 말씀 듣고 찔리면 회개하면 은혜. 근데 뭐라 그래요? 45절 같이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가 난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우리까지 지금 욕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교사요 너도 하겠다. 율법교사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말로만 이 율법 저 율법 내가 명한 율법만 가르쳐야지. 너 왜 쓸데없는 조항들 왜 여러 개를 더 달아서 너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무거운 율법 조항들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하니? 너나 제대로 해. 너나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한테는 하라 그러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잖아. 그것도 또 목사가 들어야 될 말이죠. 뭐 여러분들 또 아멘으로 적용하면 제일 은혜가 되지만 목사님들이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다 시키고 힘든 거 다 시키고 그런 율법교사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목사 되지 말라는 거야. 힘든 거 같이 섬기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지. 화 있을진저 또 얘기해요. 뭘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왜요? 지금 율법교사가 찔리니까 또 예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넌 어디 조상을 똑같이 닮았니? 조상은 선지자들 회개하시오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너는 무덤을 만드는구나. 아주 짝짤맞구나.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아주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되어서 그것이 옳다 하는구나. 그래서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4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임금들이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왕노릇하잖아요. 2명만 있어도 왕노릇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듣고서 기분 나쁘면 죽인대요. 박해한대요. 그게 하루 이틀 생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뭐 하다가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예배드리다가. 똑같이 가인하고 예배드리다가 거짓 예배자가 기분 나빠서 참 예배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예배 안 받으면 하나님 내 예배 왜 안 받아주세요? 잘못했어요. 내 예배도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되지요. 근데 시기 질투로 죽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벨의 순교부터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순교, 피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말라기가 마지막 말씀인데 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를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성경 저 뒤에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히브리서 성경은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요. 역대하 36장. 역대하로 끝나서 태초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순교당한 모든 선지자의 그 대표가 아벨과 사가랴예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할래? 니네가 담당해야지. 근데 이 역대하 24장 22절에요. 왜 스가랴를 죽였냐면 사실 스가랴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근데 그때 아달랴가 왕이 되는 바람에 이 자기 그 다윗의 씨를 다 말리겠다고 그 왕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겼어요. 성전에서 숨기면서 6년을 숨겨 키우다가 7세 됐을 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구해주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그 여호야다 고모부.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 얘기했다고요. 죽여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때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여기 누가복음에서 신원해 주시잖아요. 사가랴의 피까지다. 그 피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담당해라. 그러면서 또 화 있을진저를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야.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 말씀의 지식, 자기들이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 받고서 순종합시다. 자기가 순종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없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인하여 우리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도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는 틀어막고 자기도 순종 안 하고 잘못된 말씀 가르치고 세상의 복이나 추구하라고 가르치니까 뭐라 그래요? 세 번째 화 52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네. 예. 앞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얘기해. 뭐를요? 겉으로는 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없는 자, 사람들에게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자, 너희들은 화 있다는 거. 그럼 그걸 다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주님 앞에 마음껏 섬기면서 그것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문안 받는 거,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율법교사들의 그 위선의 결과,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같이 막 그렇게 보이는 걸 안 해. 왜?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해요. 그 사람들의 삶은 평범한 백성들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도 안 되고 자기도 할 수 없는 거를 사람한테 지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고 회개하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 그 절대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율법으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화했을진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잘못했을 때 찔릴 때 회개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당해요. 그 화가 결국 내가 먼저 첫 번째로 화를 내고 그러다가 따져 묻고 거세게 달려들고 책 잡고 노리는 삶.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 찔리면 지금 나를 두고서 욕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나까지 모욕해. 여러분들 무조건 찔리면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다 저거 담임 목사한테 하는 말씀이고 저거는 전도사들이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듣고 회개. 그게 어떤 삶이래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을 2026년도 영원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